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분들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안 되지만 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계속 가져지는 게, 그게 믿음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거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믿음 생활을. 그래서 말씀에 있는 부분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물들, 이러한 부분도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고 나서 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지만 신뢰하게 되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이제 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치유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발라다발라리가라바소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치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말씀 7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럽니까? 나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예배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사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오늘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서로 이제 어떤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관계 형성을 해가는 것, 그게 결국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깨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을 할 때 사랑이 깨져갑니다. 내 거를 주장할 때.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온전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만남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끊임없는 신뢰에 대한 부분, 누구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것도 누구의 말에 의해서 무리를 걷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러니까 떡이죠. 떡 5개짜리를 가지고서 다 나눠줘라 했을 때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무맹랑하고 미친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99%가 돼서는 안 되고 100%가 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100%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말씀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하시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또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혼에서는 이혼이고 또 예수님도 그 이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그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깨졌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은요. 뭘까요?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그 사회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소원하고 깨어지는 부분들,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러다 보니까 자기께 주장이 되어다 보면 이것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결국은 이 기도가 누구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용서, 사함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내가 나에게 범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불신하고 나에 대한 불평 갖고 이런 것들 많죠. 겉에 보이는 외모,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왜 이런 생각들, 내가 그거를 나로 인해서 그거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한 이러한 모습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어디로 돌리냐면 나에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맹세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죄가 일어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옳은 거면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거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서 뭘 집어넣게 되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본다는 거예요? 그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죄가 되어져. 정죄는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고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비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린다라는 것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쓰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러면 반대편이 옹호해주고 사랑해줍니까? 아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뭔가 다투고자 하는 어떤 꺼리를 찾는 거야, 결국은. 이게 결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천국에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있을까요? 그런 자는 못 들어가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말씀,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은 자예요, 결국은.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결국 죄가 되는 거야. 그 왜? 하나님의 계명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맹세하는 것 하나 가지고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맹세가 뭘로 하는 거냐면 하늘로 땅으로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3절서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결국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가 맹세한 게 있다 그러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전체를 아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 옳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분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옳은 것은 의지요.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우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말씀의 분별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선견자들과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끌어가고 이끌어갔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잠들게 하는 영.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제대로 되는 분별의 영이라는 거죠. 영적 분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악인지 영인지 이런 걸 분별하라는 게 영의 분별이 아니고요. 결국 성령인지 잠들게 하는 영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말씀의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라 그 탓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변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변명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준도 말씀의 기본이 되어져서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의 항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로마서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함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꼴이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헤아릴 때 그 헤아림과 판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그 16장에 결국은 남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이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그 말씀의 배경이 그냥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5절 16절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접할 때에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역사는 내가 학문적으로 접근해 가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법이니까. 하지만 복음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긴 하지만 말씀의 법이에요. 생명의 말씀의 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계명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세상의 학문은 쳐냅니다. 반발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왕따 당하고 미쳤다고 이야기 듣고 멍청하다는 이야기 들을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람들한테 헤헤거리고 다 좋아요. 섬겨요. 나는 낮아져요. 그렇게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봅니까? 쟤는 이상한 애야. 쟤는 뭔가 나사가 빠졌어. 모질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받는 것, 이게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7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런데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너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느냐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뭐 재밌게 놀고 어떤 그런 쾌락을 따라서 막 다닌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요? 신앙인의 삶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쟤는 참 재미도 없는 애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핑계라는 것, 변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의 바탕 아래에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그 말씀의 맨 끝에 자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가야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는 온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 해요? 자기 부인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목숨을 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새로운 목숨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요. 죽어야지 살지. 참된 부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는. 그럴 때 맹세라는 건 뭘 두고서 내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맹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뭐 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지지는 사람은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 뭐 누구라고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불신이에요. 불신의 결국 결과는 뭐냐면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그 나쁜 열매의 정점에 서 있는 게 결국은 미움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믿어주어 가는 거잖아요. 그랬었구나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고 믿음이거든요. 이해해 주는 것. 근데 불신이 딱 들어가면 내 원천 봉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삶의 모습은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근데 하나님의 정치는 불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를 다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명으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이해가 다 되는 거야. 근데 결국 헤어지는 것도 불신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 12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에 그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있고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이죠. 그 지혜, 뭐 다른 거는 읽어보시되 17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러니까 성결하다라는 뜻 자체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마음이 뭔가 부정적인 게 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런 거는 성결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이 뭐가 가난하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 보게 되면 이제 4장 넘어가면 그 7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럴 때 마귀가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 예를 하나 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거 지키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늘 어떤 기쁨의 반대가 뭐죠? 슬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이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애통이에요.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거지 내가 이 삶에 대한 한탄이나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돼요. 뭐부터? 사랑도 누구부터? 나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돌리면 안 돼. 누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좋을 때는 한없이 목사님 좋아.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안 좋게 되면 그 목사님 탓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내 안에 나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미움을 제거해버려야 돼. 뭘로 제거합니까? 용서로 제거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이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배제된 정죄가 있어요. 그때는 왜?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알고서 나는 죄인으로만 묶여 살면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죠.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알면 뭐 합니까? 그대로 행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기승전 사랑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야.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축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나요? 아니죠? 다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부분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가족 간에서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만 기도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호흡처럼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가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해가 맑고 때로는 바람 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구를 향한 판단, 누구를 향한 비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끊임없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